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더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쁨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길을 가는 것 같고 정말 더 이상 전진할 수도 또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 당할 즈음에 또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이요 또 실망이지만 우리가 그 실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포기하고 기도하다 중도에서 그만두고 어떤 걸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를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감각적인 그러한 그 영향 속에 우리가 더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해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기도의 그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스형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오히려 내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떠한 분별력과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종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좋은 만남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믿는 이세벨의 등을 업고 있는 그 신이 진짜인가? 거기에서 결정은 났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 문제를 수습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뻥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없이는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로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는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슬은 내려야만 최소한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슬도 비도 안 내린다는 사실.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1년만 지속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빠집니까?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라고 그래요? 70%. 거기서 30%만 여러분 부족해도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라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석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걸러서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함부로 다루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수를 사가지고도 절반 먹고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얘기입니다.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어디를 봐도 비 소식을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큰 비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아방에 볼 때는 들을 때는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해가 땡땡하고 있고 이렇게 뜨겁게 쬐고 있는데 무슨 비냐고.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있고 세상적인 시각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뚱맞은 겁니다. 생뚱맞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끝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란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어 나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결과물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고 나가고 이런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비의 소리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사방에 쩍쩍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어디를 보아도 메마른 그 땅 가운데 큰 별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소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 여러분의 삶이 열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 열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주도적이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 바알의 그 영향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와야 될 축복이 오지를 못하고 있었고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청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있으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결산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리 바빠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연말이 되어도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쫓기듯이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붙잡으면 놀 줄 모르고, 카톡을 붙잡으면 놀 줄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큰 비의 소리가 들렸을 때에 아합이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큰 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이 항변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충분히, 기도는 충분히. 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인디안 마을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면은 반드시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린다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릴 때까지 안 되고 내릴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키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기도해보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그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 응답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비소리 들려주셨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느 때까지요? 바다편에서 정말 그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구름, 큰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어찌 보면 무시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 작은 그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단편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서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흔듭니까?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 여러분들이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지를 못하고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싹 붙잡는 거예요. 누가 누굴 성공시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마귀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일지라도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밥솥에 여러분 스위치 바로 꼽았다고 해서 바로 밥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기밥솥은 소리는 나지. 뭐 모니터로 보이긴 하죠. 일반 밥솥은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세상 없어도 안 나요. 시간이 되면 그제서 시간을 보내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미 자연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도 밥솥 하나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기도회는 그냥 바로 즉석에서 뭔가 이루어져야만 기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또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기도는 몇 년 걸려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조지 밀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친구는요,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즘 빌려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저 친구는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친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헌신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 기도 응답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서 보면 과연 신앙생활이 기쁨인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뭐 별로 뭐 재미도 없나 봐. 뭐 기쁨도 없나 봐. 뭔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얼굴에 뭔가 미소기가 있고 뭔가 표정이 밝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늘 봐도 뭔가 좀 이렇게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있나 봐. 이런 사람들이 보여 안 봐요? 보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 같은데 본다고요.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분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몇 번 봤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든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주인 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굴에 표가 나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는가? 어쩌다 한 번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만 부르고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내 손과 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한번 이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어떤 분의 그 어깨 하나 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믿음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종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갔다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부정적인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으로 해석을 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뭡니까? 내 생각도 듣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해서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어떤 메시지 전해올 때에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나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과 차원을 달리 하니까.
영과 육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어지며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믿어짐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종은 종인 거예요. 타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주인공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종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라니까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기도해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조금을 소홀히 해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합 왕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왕인데도 왕 노릇을 제대로 안 해요. 누구 말을 잘 듣습니까?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들어서는 안 될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합이 그렇게 된 것은 부인이 충동한 것 때문이라고. 그 이세벨 할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봇의 그 포도원 그 사건을 두고 이세벨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왕이 돼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그 본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왕이면 무조건 다 모든 거 엎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세벨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곱게 세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참아주시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무서울 때는요 정말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성 안에까지 입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합 앞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아합 왕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을 들어가서는요. 거기서는 이제 아합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또 중요한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앞서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 의지가 내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죠? 내 정체성을 양보하고 내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 힘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기도를 저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여러분 자칫하면은요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요 에너지가 뭔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안 되니까요. 그만큼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삐걱거리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감당이 안 되면. 그러잖아요. 제 어깨도 처음에는 견뎠어요. 이제 계속해서 눌리니까 부러지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닌 주일을 수종드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셔도요, 정말 어떤 분의 말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늘 피곤하고 늘 지치고 삶에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뭔가 내가 세상에 보탬이 되겠다.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사는 사람은요. 삶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알아야 누군가에 보탬을 줄 수가 있고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나 안 사람이나 이에 서서 안 될 사람이 되어서 되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라야지. 꼭 필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남에게 보탬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삶은 뭔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나간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어두운 게 더 많습니다. 어두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쩌면 그들 속에는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었는데 그들은 조그만 것을 받아쥐고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게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은 부족해 봐야 고마운 줄 알고 소중한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정말 얼마나 그렇게 물이 풍족한 때가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 귀하다라고 그때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할 때 그때그때 공급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끊겼을 때에 인생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를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겹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뮤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내렸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 결코 기도를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기도의 거장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의지가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지요. 우리에게 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번 응답하신 그 날까지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